엘샤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칭호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보고 굉장히 공경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600만 사나이였습니다. 그 사람의 그 능력을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요즘 다시 이렇게 인기가 있던데 원더우먼도 그랬죠. 그래서 그런 능력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좀 초능력을 갖고 있었으면 내가 세상에서 좀 의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이 책이 아주 좀 오래되긴 했는데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때 엄청난 판매 기록을 세웠죠. 여기 보면 오프라 윈프리 쇼 홈피를 마비시키고 해리포터를 묶어버린 세계인이 경탄하고 있는 바로 그 책.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교보 S24, 알라딘 인터파크 1위, 타임지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선정. 그 표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엄청난 판매 기록을 세웠고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비밀입니다. 수세기 동안 단 1%만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결, 비밀. 그 비밀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 책을 읽으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습니다. 비밀을 알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에 흐르는 자연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칙은 동일한 힘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법칙이고 그것은 바로 어떤 법칙이냐면 끌어당기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을 살펴보면 그 인물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법칙을 사용함으로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를 살펴보니까 많은 종교들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이것만 알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바프로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 본다면 손으로 쥐게 될 것이다. 말이 멋있죠? 마음으로 본다면 손으로 쥐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그것이 당신 인생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송신탑으로 비유합니다. 송신탑이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면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그 우주의 그 법칙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면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자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을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더 많은 생각들, 안 될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생각한 대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조금 뭔가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꿈이 실현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주인공들이 다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초능력을 갖고 있어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복수해주면 우리는 그것을 시청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잘했어. 그러면서 속으로 박수 쳐주죠. 그러면서 야, 나한테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못된 인간들 좀 혼내주고 좀 정의를 위해서 싸울 텐데, 이런 생각도 어떻게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제일 먼저 그럴 거예요. 아, 공부도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힘 좀 쓰는 애들 좀 내가 힘으로 좀 나아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만약에 주일학교 학생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좀 능력이 있어서 운동도 잘하고 인기도 좀 얻고 더 나아가서 돈도 잘 벌고 성공하면 좋겠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주에 흐르는 법칙을 내가 끌어다가 그렇게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갖고 싶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질까를 다시 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 뭘까요? 바라는 것은 그렇게 많죠. 근데 그대로 된 사람이 과연 많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잘 팔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저자는 반문하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당신이 그렇다고. 드라마에서, 인기 있는 그런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이렇게 초능력을 갖고서 멋지게 그렇게 정의를 위해서 싸워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주에 흐르는 법칙을 끌어당기는 법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능력자입니다. 다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는다면 반드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 능력 주신 자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12년 된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자신의 병을 좀 고쳐보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가 봤습니다. 돈을 쓰면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이 병원도 가보고 저 의사한테도 찾아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도 다 고치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틈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닿아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그 뒤에 많은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살짝 잡습니다. 그 잡는 순간에 병이 낫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도 느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나가는 걸 느낍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느꼈고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여인은 10년 동안 앓고 있었던 혈류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멈췄습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도대체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인이 자백을 합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병이 있었고 제가 주님의 옷에 손을 닿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잡았습니다. 그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졌느니라.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치료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떨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까?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능력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몸에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11장 1절이죠.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몇 세 때? 99세 때. 성경에서는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99세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가 89세입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가 100세 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높아 보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래서 바다나락으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결혼도 안 했어요. 자식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삭이 뭐라고 축복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셔서 너를 큰 민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래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밧다라넴에서 돌아왔습니다.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베델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헐에서 나오리라. 야곱이 두려웠어요. 야곱이 실패할까 두렵고 야곱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격당할까 두렵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울 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너를 생육하고 번성케 해서 너를 큰 민족으로 세우리라. 그리고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이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에 기근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근으로 고통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근은 야곱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번지게 되어졌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 식량만 해도 엄청나죠.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그래서 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을 불러서 애국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기근도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까지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을 만납니다. 그때 누가 가지 않았냐면 베냐민이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22년 전에 벌써 사라져버렸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남은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남은 자식은. 근데 베냐민을 보면 야곱은 늘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었거든요. 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볼 때마다 늘 라헬이 생각하고 베냐민을 볼 때마다 요셉이 생각나서 늘 눈물을 흘렸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자식을 어떻게 애국으로 내려보내겠습니까?
베냐민은 안 된다. 너희들끼리 달라. 예,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 형제가 요셉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졌고 곡식을 사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너이다 라고 했습니다. 11별이 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빠졌냐면 베냐민이 빠진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베냐민이 없는 것을 보고서 묻습니다. 너희 형제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나처럼 형들이 베냐민을 죽인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내 사랑하는 내 동생을 해코지는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속에서 베냐민을 돕고 싶어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자 해서 당신들이 정탐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의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을 얻으러 왔을 뿐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하러 왔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지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들 중에 시몬을 볼모로 잡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곡식 푸대에다가 돈까지 넣어서 돈을 돌려보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엎드렸을 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게 하셨을까요? 왜 요셉은 특별히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너희들에게 곡식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요셉에게 준 꿈이 뭐라고요? 11별이 절해야 돼요. 근데 지금 몇 명이 절하고 있어요? 10명이 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결단하게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식량도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식량을 더 구하려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들을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거리다 보니까 어느덧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보내자니 베냐민이 걱정되고 안 보내자니 식량은 구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결단합니다. 그게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야곱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야곱은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것이 왜 믿음이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엘샤다이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거기라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그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해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베델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네. 처음에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자신을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베냐민이 빠졌거든요. 물론 베냐민의 걱정도 되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누가 와야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냐민이 와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서 요셉의 형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시므온은 붙잡혀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식탁을 베풉니다. 그때 시므온도, 붙잡혔던 시므온도 데려옵니다. 베냐민도 옵니다. 그리고 11명이 있을 때 야곱에게 절합니다.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창세기 43장 26절. 창세기 43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그 꿈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오늘 이루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흉년이 이루어지고 7년 흉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요셉의 꿈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번성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실 겁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하나님께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야곱처럼 다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잃게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11별이 다 요셉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들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 그래서 곡식을 채워주고 또 돈도 주고 수레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야곱이 오랜 기다림 속에 기다렸는데 그 형제들이 볼모라 잡혔던 시몬까지 그리고 베냐민까지 무사히 돌아오는 거예요. 식량도 넉넉히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는데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보내준 그 큰 수레를 보면서 그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 이제는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나의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을 보리라. 그리고 이제 결단하고 야곱이 요셉을 향해 오게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자신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문제가 오늘 온 가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부흥의 원동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처럼 믿음의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외치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외치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번 주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두 다 경험하시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